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날, 기쁨의 날,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몸된 성산 가운데 예배를 열어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부의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옵시고 환우들에게는 주님께서 치료자 되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대언자로만 쓰임받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주중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위조 지폐 감별사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가 어떻게 훈련받는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오직 하나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진짜 지폐만 철저하게 익힙니다.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가짜를 결코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오직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감촉이 어쩐지를 계속적으로 만져보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식으로 감별사가 되게 되었을 때 어떤 위조 지폐도 그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한 가지만을 연습했기 때문에 단번에 위조 지폐를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오늘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그 법정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또 복음의 능력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정직의 이유입니다. 정직을 제가 챗GPT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문으로는 발을정의 고들직,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이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바르며 숨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정직이다라고 챗GPT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삶이 곱고 투명함을 뜻합니다. 정직은 단순히 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을 전달할 때 바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전하는, 바로 행하는 모습이 바로 정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진리 위에 살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사람에게 정직하게 위하여서 그가 이것을 힘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하기 위하여서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심이 무엇일까요? 혹은 또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일까요? 좋을 양의 마음 심자, 바로 양심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게 되지만,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심과 딱 맞는 히브리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글 성경에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의 원문은 레부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말은 마음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레부인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도 있잖아요. 이 찬양의 이 말이 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는 양심과 딱 맞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도덕적 판단, 자기 평가를 의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이 레부 플러스 옳고 그름을 지각하는, 옳고 그름을 증언하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 양심은 단순히 마음, 내면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일들이 그 사람의 말로 혹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양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양심을 죄에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양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드러나게 되는 말과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씻으라라고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그가 배운 하나님의 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양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아까 잠깐 읽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길 힘쓰나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진리가 바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양심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양심 혹은 정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는 확장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바로 양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사자성어인가요? 이게 언행일치,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언행일치의 삶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살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 앞에 100% 정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바라보면서도 도저히 이 말씀을 저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데 공정한 저울과 추로 판단하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수요기도회 때도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 선하시느냐?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기준 앞에서 선하고 악한 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서, 기준 앞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게 된다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내 마음을 멸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정직이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 위하여서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혹은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이에서 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옳다 혹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판단에서 기준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100%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옛사람과 그 이유는 옛사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그 흔적들로 말미암아 이런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급했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보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는 더더욱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정의로, 우리의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꼭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죄와 허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이 저를 책망하기에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아까 참회의 기도 때도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성정이 너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법정이기 때문입니까? 오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 앞에 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블러핑을 한다,
뻥카를 치는 것이다. 상대 쪽 변호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맞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힘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두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또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법정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고소를 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를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또 더둘로라고 하는 이들의 변호사는 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단의 분파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웠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때 이 도가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들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이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도, 즉 바울이 전하는 이단의 복음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이단이다라고 낮잡아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도가, 예수의 복음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섬긴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완성입니다. 또한 성취입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정직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앞에서 정직을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수행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성품적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방법 외에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근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복음 없는 정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정직의 근원이고 정직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인간된 모습으로는, 양심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힘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마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 이름만이, 그 예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이단,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이다라고 천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확장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시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오늘 보면 종말론적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부활은 사실 사도 바울이 종종 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그를 변호하고 혹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했던 두 가지 이유를 꼭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천부장에게 잡혀가게 되었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없이 어떻게 가둘 수 있겠느냐라고 그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천부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로마 시민을 땄습니까? 나는 돈을 주고 땄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공경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바리새인임을 증언하는 장면들에서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파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두개인 들어보셨습니까? 바리새인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놈인 그 부류가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원래는 원수와 같은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는 이 둘이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음도 혹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도 바울이 23장에 보면 바로 전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쭉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나는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를 변호해 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의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의인만이 자기들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모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의인의 부활은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받게 되는 영원한 불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영원한 불못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구약에서도 누누하게 이야기하는 이 부활은 모든 자들의 부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하지만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도 그 이전에 잠자던 자도, 죽은 자를 말하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는 지금이 아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그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얻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모습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족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신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을 행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실 것인데, 그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했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헛된 복음이 아닙니다. 결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방법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거짓을 행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언젠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0장 이하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옛날 로마에는요 깨끗한 거울이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흠집이 있으면 자신의 얼굴이 왜곡되게 비치기 때문에 부자들은 흠없는 거울을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에 흠없는 거울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는 힘썼던 사람입니다. 복음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성취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이상 상한 심령으로만이, 더 이상 통회하고 회복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거룩한 동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그날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그 날이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그날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리한 재판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거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 복음이 담대하게 증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연약해요.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행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부활의 때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이 한 주간 또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국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